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참된 진리의 가르침 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에 도리어 곤혹스럽게 짝이 없다 해서 스승의 날을 폐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청원하는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워낙 스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고 스승을 찾지 않는 그런 날에 도리어 있으나마난 날이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자괴심 때문에 나온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승의 날이 없어지고 폐한다고 해서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스승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스승의 주일에 스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사였으면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지금은 장관이 되셨다가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된 도종환 시인님의 좋은 나무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작고 조촐한 꽃밖에 못 피웠지만 울퉁불퉁 못생긴 열매만을 키웠지만 향기 짙은 열매를 키웠다는 뿌듯함 하나로 사는 나무가 있다. 잘난 나무는 아니지만 늘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애쓰는 나무, 좋은 나무가 되는 일이 먼저라고 믿는 나무가 있다. 아마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 좋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향한 그러한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도종환 시인이 아마 젊었을 적에 썼던 시일 것 같습니다. 제목이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은 이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생이 되기 전에 썼던 시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은 이 땅에 가장 순박한 아이들 곁으로 갑시다. 나룻배 타고 강 건너며 강물에 반짝이는 아침 햇살 만지며 오는 아이들.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은 파도를 가르며 이 땅에 가장 궁벽한 섬으로 갑시다.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은 거짓이 없는 학교로 갑시다. 아이들의 초롱한 눈 속이지 않는 학교로 갑시다. 가서 티끌만한 거짓도 걷어내는 선생님이 됩시다. 우리가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은 휴전선 철조망 바로 아래에 있는 학교까지 갑시다. 청정하던 젊은 백발이 될 때까지 가르치다 쓰러져 그곳에 뼈를 묻는 선생님이 되시다. 이 선생님의 초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학교의 선생님만을 말하지 않고 모든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 마음을 그대로 품고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스승이 계십니다. 근데 이 스승을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생, 먼저 선자, 날생자를 쓰고 있죠. 먼저 태어난 사람. 물론 학교에 계시는 교사들을 선생이라, 선생님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가르침을 주는 분, 교훈을 주는 분, 그런 분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한자에서 선생이라고 했을까? 이 말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은 선생님이다 그리 불렀다는 거죠. 그것은 나보다 세상을 좀 더 깨우쳤고 나보다는 좀 더 많이 알고 그러기에 나에게 도움을 주고 교훈을 주는 분, 그래서 선생이다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승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스승은 나를 인도해 주고 나에게 바른 삶을 깨우쳐 주는 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스승의 의미는 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합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교훈을 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 이것을 영적인 스승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스승이라고 하는 의미는 나이가 들어야만 스승이 아닐 것이에요. 나에게 교훈을 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을 스승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어려도 스승이 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나를 깨우쳐주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스승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참된 스승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 중에 최고의 스승 한 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참으로 위대했던 스승이자 만약 이분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정말 훌륭하고도 위대하고 탁월한 스승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복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맞도록 해석해주고 가르침을 주신 성경 13권을 저술했던 저자 사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했던 스승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스승과는 정반대, 예수님을 박해했고 성도를 박해했고 또 죄 없는 성도들을 학대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박해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는데 여전히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전히. 이 말은 뭐예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좋은 뜻이 아니라 박해자로서의 여전히 변함없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 여전히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7장에서 나오죠.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돌 맞아 순교를 하죠. 근데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이 사울이 증인들의 옷을 챙겨주는 자로 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 일에 어떤 책임자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랬던 그가 여전히 라는 표현 속에서는 살기 등등했던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박해자로 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뿌리 뽑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더 멀리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진출하고 있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나아가 여러 해당에 가져갈 것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령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군대를 거느리고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진군에 가는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다메섹은 저 위쪽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단에서 남쪽 비엘사바까지가 24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까지 거리도 약 240km 정도 됩니다. 우리 문산 지역으로부터 대전까지 거리 정도가 한 240km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를 말을 타고 간 겁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도 아니고 나라 바깥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 오고 그들을 투옥시키기 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이 정도 열심이라고 한다면은 그 어떤 것도 불태울 만한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거죠. 모든 열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정만큼이나 그 열정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면 도리어
없는만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지금 이 사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먼 이방 나라 땅에는 다메스카스까지 가서 믿는 자를 체포하러 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 악행이 또 이 열정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광신적인 집단이다 말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광신, 미칠 정도로 신앙을 갖는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신천지를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신천지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천지에 속한 청년들 무려 10만 명도 넘는 그 젊은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정통이고 자기들이 진리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얼마 전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이자 해서 광화문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을 수없이 날리면서 한국교회 전체에게 기도하자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들이 그 총선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광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광신적으로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이단이고 예수님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스데반을 죽이는 사울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죽였고 이제는 다말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 사울이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고 자기가 정통이고 자기가 옳고 자기 말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건가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다들 자기 말이 옳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분별 없이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생명과 관계된 일이니까 살고 죽는 일이고 영혼의 문제잖아요. 그냥 대충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목숨 걸다시피 지금 기도회를 하고 이 신천지 집단들이 모이고 있는 저들의 가르침이 잘못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가르침이 진짜라는 걸 뭘로 분별하느냐 이거죠. 첫째는 시간 지나면 알 수 있죠. 근데 이미 시간 지나는 동안에 수없는 폐해가 나타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천지가 이렇게까지 확산되어져서 이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준 것도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태원에 있어서는 지체하지 않으니까 빨리 끝날 수가 있었던 거죠.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것 어느 정도는 맞지만 이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열정들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가를 가지고 분별하겠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단들이 훨씬 열정적이거든요. 세 번째는 도덕성의 문제. 얼마나 도덕적인가. 근데 이단 중에는 성적으로 물러난 이단도 있지만은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깨끗한 사람들 많아요.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철저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분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뭘로 분별할 거냐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도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의 특징은 뭐냐? 이단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인가 아닌가를 볼 때 그것이 이단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짓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주의가 있어요.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 끝을 보여주지가 않아요. 만약에 전체를 볼 수 있다면 이단인 걸 금방 알죠. 근데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보여줘요.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이단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교주가 잘못된 거예요. 그 교주가 어떻게 됐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의 정점은 누가 있어요? 교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주가 어떤 자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주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라고 보면 돼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안 드러났다. 그럼 가짜인 거예요. 교주가 하는 말, 교주가 어떤 자인가를 봐야지만 된다는 거죠. 오늘 기독교의 교주 누구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이 정통인지 예수 믿는 기독교인지 정통인지 분별해야 될 매우 중대한 시점이 온 거잖아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뿌리 뽑아버리겠다고 하는 이 사울에게 사울의 가르침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기독교의 교주 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리인 거예요. 교주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모든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 교주를 알 수 있으니까 가르침 전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빛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왜 빛이겠어요? 지금까지 거짓과 어둠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거짓 속에 살면서 그게 거짓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 양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빛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빛은 보이는 것이고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보여지고 들려지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시길 바라요.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면서 아 진짜 예수님이 계시구나. 교주를 만나봐야 되잖아요. 아니 평생 70년 80년 예수 믿었는데 교주를 못 만났다. 그건 가짜라니까요. 그냥 목사님 말 가지고 속아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만 따라온 거예요. 그 교주를 못 만났기 때문에.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믿는 교주 예수님 못 만났다. 그것은 그 신앙 가짜의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진짜 내 교주를 만났다. 내가 믿는 예수를 만났다.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난 분명히 봤어. 그러니까 그분을 나는 부인할 수 없어. 그래야지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아멘. 지금 240km나 떨어진 곳을 향해서 갑니다. 어떻게 갔겠어요? 모르긴 해도 말을 타고 가지 않았을까? 어쨌든 뭔가 동물을 통해서 이동을 했겠죠. 걸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먼 거리를 향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졌답니다. 굴러 떨어졌는지 스스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빛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보고서 내려왔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땅에 엎드려진 거예요. 땅에 엎드려졌을 때 이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가 나타난 겁니다. 계시는 나타난다, 보여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그렇게 뜻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노력을 해서 믿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믿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교주 대신 예수님 못 만났다. 이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가 계시란 뜻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믿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교회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나올 수 있고 모태로부터 나올 수 있고 나왔어요. 나왔지만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나온 거예요. 몸이 나온 거지. 근데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믿어진 거예요. 성경을 들었던, 목사님 설교를 들었던, 무슨 체험을 했던, 꿈에서 봤든지 뭔가 믿어진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국이 진짜로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게 확신되어지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라고 그러고 타력이라고 그래요. 자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믿어지는 종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었어요. 사울이 예수님에게 내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고,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고,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 읽어볼까요? 4절 후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멘. 유나야,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헐?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아니, 저 빗속에서 나온 소리가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닌데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그건 지금 내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 어떻게 내 이름을 안단 말이지?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아니, 저 소리가 뭐길래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목사님이 유나 이름 알지만 꿈속에서 나타나신, 기도 속에 나타나신 소리가 유나야, 유나야, 깜짝 놀랄 일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 부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자.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아냐 이거죠. 내 이름만 알겠어요? 내 이름만 알겠어요? 다 안다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다 안다는 거죠. 스테반을 핍박을 했고, 스테반을 잡아 죽였고, 성도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이 다메섹까지 와서 믿는 사람을 지금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네 행동을 내가 다 안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울아, 사울아는 이 이름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 사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의 이 장면을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았고요, 그러게 예수님을 박해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런데 나타나신 그 빗속에 들리는 음성은 나를 박해했대요. 예수님을 박해했대요. 무슨 소리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해 본 적이 없는데,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박해했을 뿐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을 뿐인데, 지금 그 빛에서 난 소리는 나를 박해했다고,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동일시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요. 그래서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도 몸이고 우리 성도 하나하나도 몸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주님의 몸된 성도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작은 형제 하나를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 전도자죠, 목사님이죠, 가르치는 자죠,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도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그러나 예수님 보내신 자를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된대요.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을 뿐이었어요. 사울은 믿는 자를 박해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거기에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게 된 거죠. 빛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빛은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아무것도 보지 못한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답니다. 방금 전까지 말 타고 기세 등등하게 예수 믿는 자들만 보면 내가 잡아서 촉쳐서 감옥에 가둬서 예수 믿는 자를 뿌리 뽑아버리라 생각했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안 보인 자가 되었대요.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걷지 못하는 소경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만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고 만 것이에요. 눈은 떴지만 눈이 보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만 것이었.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박해자 사울이 완전히 거꾸러졌다는 겁니다. 눈은 떴지만 걸어다니지만 완전히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만 것이에요.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거꾸러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돈 몇 푼 자랑하지 말고, 젊음 자랑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불어보시면 그것 먼지같이 날아가는 것이에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죽음 앞에서 인간이 진실해져요. 왜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후회하면서 원통하면서 살아생전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손을 보시자, 손대시자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가 되고 만 거예요. 불과 몇십 분이었겠어요? 몇 시간이었겠어요? 몇 분이었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아무것도 못한 자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한 자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고 만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9절에는 사흘 밤낮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스스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는 너무 몰랐잖아요. 자기는 무식해도 너무 무식했잖아요. 자기는 너무나 악했잖아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예수님을 너무 몰랐죠.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몰랐던 거예요. 그는 사흘의 이 회개 기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아마 젖 먹었을 때부터 모든 것들을 다 회개했을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는 것도 없고 마시는 것도 없고 사흘 밤낮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밖에 없겠어요? 회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모든 죄를 다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세례 받자마자 나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이 순간 끝나자마자 나가서 전도를 했던 거 본다면 그 사흘이란 기간 동안 그는 철저히 회개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7절의 사람들 되기를 대저는 안 되겠지요.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같이 기적도 경험했어요. 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체험해서 그는 위대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전도자 사울로 변화된 거예요. 천국의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자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근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보기는 봐도 듣지도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 믿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천국 가지 않아요. 예배당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교회 헌신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계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들여서 구원받은 자만 가는 거예요. 같이 있었지만 따라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겠어요. 보았으면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라고. 그렇습니다. 죄 많았었던 사도 바울, 엄청나게 죄를 지었기에 그는 예수님 믿고 나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목숨 다해 예수님을 전도하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50만원어치라면 50만원만큼 감사하는 거고, 내가 받은 은혜가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목숨 다하여 받은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 전체를 들여서 그는 목숨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바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은혜는 없을지라도 예수님 만나서 믿는 이 은혜가 100억만큼의 감사하다고 할 때 하늘의 상급도 그렇게 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박해했던 사울을,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학대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었던 박해자,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울은 변화해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의 변화를 위해서 말 없는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스데반이었고, 또한 옥에 갇히면서도 사울을 비난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의 아나니아와 같은 찾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이고 사울의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직접 가르친 자들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는 가르침을 줬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가 예수 믿도록 도와준 모든 자들이 영적인 스승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나에게 가르침을 줘서 진리 가운데 있게 했다면
우리는 그 스승께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이며 그 스승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런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